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천상의 보좌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둘러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하게 될 건데 이제 4장하고 5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디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좌에 앉을 거라는 거죠. 보좌는 뭘 말합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시험을 입었고 그날에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죽는 날, 죽음을 앞둔 순간에 오늘이 나의 무슨 날이다? 대관식 날이다. 대관식이란 건 뭐죠? 차기 왕에게 왕관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제 왕의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행위죠.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D.L. 무디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고 믿는 자의 모두의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2장하고 3장은 7교회를 향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2장하고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내린 명령이에요, 말씀이고, 그리고 4장하고 5장은 뭐죠? 이제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둘러선 24 장로들이 있고, 즉 천상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길,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설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마음속에 그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보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말세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보좌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성 중앙을 가로질러 흐른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장 5장은 3장 21절에 대한 해석인과 동시에 앞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심판들에 대한 서론인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뭐이죠? 소개, 도입 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4장 5장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러면 하늘 보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을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3절이죠. 4장 2절 3절이에요. 그러고 이제 6절 7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 보좌 주변에 제가 일부러 하나를 지금 이렇게 오늘도 그려놓습니다. 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4 생물이 있어요.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7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스랍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는 뭐라고 그랬죠? 두 천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 그래서 스랍 또는 그룹 또는 천사, 그러니까 결국 천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이제 뚝 이제 앞으로 들어줄 건데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차려놨잖아요.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공간.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수평으로 표현을 할게요.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좌가 있는데 이 수정같이 맑은 공간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수정같이 맑은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보좌가 얼마나 엄위하고 권위가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서도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좌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수정같이 맑은 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에스겔 1장 26절이죠. 뭐 이런 모습이든지 이런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피조물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지존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있어요. 이 24장로에서 한 7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러는데 모든 걸 종합했었을 때 뭘 뜻하느냐? 계시록 4장 4절이죠. 뭘 뜻하느냐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교회, 즉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자리,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4장로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천천만만해. 천천만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있죠. 그러면 24장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4장로는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 나와 있는 거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계시록 5장 11절에.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족제비 한 마리를 죽였는데 지난주에 아마 그 족제비도 여기 있을 거예요.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이건 이제 계시록 5장 몇 절에 나와 있느냐? 13절에.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때의 나타림을 기다리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조물들이 어디에 있는 피조물들이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이 어떠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딱 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마음에 딱 담아놓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24장로가 있는.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을 얘기를 해놨는데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12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이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을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그 교회를 뭐로 하냐? 비유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석이다. 실제로 보석일까요? 아니요. 보석이 갖는 이미지만 빌려오는 거예요. 황금이다. 황금이 갖는 뭘 빌려오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비유적 형상화이다. 자, 내가 또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랬지. 예루살렘 성. 진짜로 성이 내려올까요? 아니라 도시로 비유된 교회, 곧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적 형상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가는데 너무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이제 본 뜻을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12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석이 어떤 뜻이라고 해석을 다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실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다른 곳에서 그런 해석들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지 보석이 나타내는 이미지, 귀하다, 존귀하다. 성도가 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고 이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일이란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이런 단어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전환이다? 장면의 전환이다. 장면의 전환.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이제 천상의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장면의 전환을 위해서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아시면은 좋아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장, 3절에서는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렇게 뻥 구멍 뚫린 이런 문일까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형상화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2절 13절에 보니까 아마 맞을까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어져 올라가서 갔는데 그 본 것을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한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이르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다, 크다는 소리예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다, 크다는 소리예요. 번개와 같은 그런 형상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던 소리예요? 이제 빛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것을 그리스도냐 안 그러면 천사냐 그러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천사에게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사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든 그리스도가 말하든 상관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가 그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전달을 했고 요한이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했다라는 것은 과연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뭐 요한이 뭐 스스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데려가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날 일이니까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될 일이니까. 그렇죠?
자, 계시의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되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갈게요. 여기서 설명이 되죠.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를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끌어가시는 거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자, 잔치를 베풀었고, 그렇게 한번 뉘앙스를 생각을 해봐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커야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같은 것은 깨알 만큼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라고요? 예,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인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로 비유를 했어요? 보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를 했죠 지금. 그렇죠? 그럼 벽옥은 어떤 색이냐? 색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찾아봤더니는 너무 벽옥도 다양해가지고 뭐 하나로 정의를 못하겠어. 그러는데 이제 붉은색이 도는 녹슨 철과 같은 저런 붉은색이 도는 것에 여러 가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벽옥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혼합 정도에 따라서 벽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보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혹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거룩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근거는 없어요. 왜 어디서든지 벽옥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고, 홍보석은 일단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붉은색이 꼭 진노만이 아니잖아요. 붉은색은 뭐죠? 속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히 정확한 해석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보석의 모습처럼 뭐하다라는 거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이건 좀 뭔가 뉘앙스가 있죠. 어디로 가면 되죠?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후로 10장인가요? 9장이죠. 노아에게 뭘 주죠? 다시는 내가 세상을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가 증거다? 무지개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무지개는 뭘 뜻하는 거죠? 무지개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뭐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요한에게 뭘 통해서요? 무지개를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졌고 설명되어진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표식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 당연히 보좌 위에 있어. 왜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나는 변개치 않는다. 왜? 인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이 보좌는 사실이구나. 요한이 본 건 사실이구나.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다는 게 이걸 보았는가 보구나. 그렇죠? 같은 걸 보았겠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자,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녹보석은 이제 색깔 자체가 이제 푸른색을 띠겠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요, 이 지금 이 보좌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 황제가 행차를 할 때 거의 이래요. 황제가 자리를 잡으면은 딱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차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황제가 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고 그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미티안 같은 경우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주변에다 뭘 뒀느냐? 24명의 보좌관을 뒀어요. 보좌진을. 호위병이 딱 24명을. 왜 24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면 모든 우상과 문화와 종교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이 그렇게 베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게 정확해요. 호위병도 24명을 줬어. 그러면 이 24장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호위병이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니고 권세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진짜다.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모여진 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압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황제로 말미암아서 그 10명의 황제가 300년 넘게 고통을 줬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황제이시다. 황제 중에 황제. 그걸 볼 수 있는 위로를 얻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24장로가 있으면서 뭐 합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찬양을 하면서 뭘 벗어주죠? 면류관을 벗어주죠.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이 스테파노스는 경기를 하고 나서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왕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면류관을,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그럼 누구라는 소리예요? 이기는 자, 경주를 마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장로를 설명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은, 혹자는 24장로가 내 생물과 같이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24장로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를 약속을 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라는 거죠? 이기는 자,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자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뭘 성도들한테 준 겁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견자가 무슨 견자로서요? 굳을 견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참을 인자예요. 인내할 인자예요. 굳게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선생을 도둑이라 했으면은 그 제자들에게는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는, 것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 핵심, 서신서 핵심이 뭐냐? 견인이에요. 참고 견뎌라, 이겨내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거기 어쩔 수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성도를 뭐하기 위한 거? 위로하고 힘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 위로하고 힘주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이 6장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 그런 다음에 8장 9장 나팔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 어떻게 보호를 받아요? 기근이 오면 같이 굶죠. 기근이 와도 나는 안 굶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잃지 않을 것이다. 이 하늘 보좌를 마음에 또 새겨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잃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겁먹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뭐해라? 굳건하게 견뎌서 이 보좌에 들어가는,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누려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3절까지 보면 녹보석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극대화하는 것 이상의 설명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짧게 끝났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 말할 거냐면요, 24장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와 함께 자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3장 봤죠? 21절 봤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또한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주에도 미리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네 생물, 그런 다음에 24장로, 그런 다음에 뭐 천사천군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일 없고 여기까지. 아마 5장을 마치지 않겠느냐, 다음 주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말을 마치는데, 예배는 이제 오늘 금요일을 마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계시록이죠. 21장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뭘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뭘 말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로 비유된 뭘 말하는 거라고요? 도시로 비유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을 말하는, 천국의 모임. 자,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말했죠. 그게 뭡니까? 4절이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말했던 것 같이. 자, 그 설명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11장에서 21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눈물이 없고 완전한 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말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을 해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였더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말씀은 확신히 기록하고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기록된 대로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서 22장에서 뭘 말합니까? 1절에서 5절에 거기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롭다는 생명수를 얘기를 하시죠.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12가지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과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와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는 와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서 그 이파리는 무엇을 위해서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그러면 질병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만국을 치유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물들거나 죄에 빠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세 무궁토록 그와 함께 뭔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될 거라.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에서 21장, 22장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다음에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천국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럼 왜 천국의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이 든든한 닭과 같다.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딱 시켜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죠. 특별히 갈치라든가 병어라든가 이런 거 잡을 때는 닷을 내려놓고 조류 흐름에 따라서 뭘 펴죠? 그물을 쫙 펴놓죠. 그럼 조류 흐름이 뭐 고기들이 밀려가다 그리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그물을 걷어 올리죠. 그러면은 배가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류에 따라서 그물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를 고정시켜주는 게 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닷이죠. 이제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 닷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예비하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바울도 또한 본문으로 인해서 그가 일생 동안에 당하는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그에게 주어질 그 멸류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 천국을 보는 눈을 한 시간 한 시간 열어주셔서 그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고 소망에 세워짐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해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